나오시고 법률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박수를 함께 나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병조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재기 목사님께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총선 출마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현재 국회에서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5선 의원이고 윤수석 의원하고 부딪혀서 제가 한나라당 공천을 제가 이겼는데, 이천 총재와 심대통 대표가 이끄는 자유선거는 충청도 당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동구에서 출마해가지고 제가 본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새 그렇게 정치에 큰 미래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기 목사님 하신 말씀은 한쪽 귀에 듣고 참고로만 하시고 국회의원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뵙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이름은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오병주 수다섯 군데 이렇게 소개하다가 요새는 조그마한 지하에 월세방 살고 있는 대출교회의 장로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냥 오병이와 중로성공 오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영준 목사님 심하신 교회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고, 오늘 다시 왔고, 지난번에 또 의정부에 우리 정병포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가서도 또 제가 부족한 말씀을 전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돼서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보이는데, 제가 개인도 모두 다 신앙에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믿게 되는 계기가 있고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5,000년간 지속되어진 이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감정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해드렸고, 이사야서 49장 15장 16절을 정한 이유는 제가 믿지 않고 하던 시절에 공천동 하숙방에서 찬송을 갑자기 듣고 싶어서 듣는데, 그때 울렸던 찬송은 바로 이겁니다. 이 찬송을 울리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경을 감동이 와서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성경들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사람이 그것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격이 내 앞에 있는 주제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제목을 그렇게 잡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충남 공주 총무인데, 공주에서 출마한 이후로 공주 시골에서 고향에 가서 한번 출마해보고서 했었던 것인데, 국민학교 때 삐삐 이 하모니카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안 그러다가 요새 가끔 외국에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면 제가 영광을 하고 가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사법연수원, 한사법연수원, 청와대 이런 데서 한 30번이나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얼마나 지루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나 좀 한곡 쪽, 두곡 쪽으로는 좀 불지루하게 해서 어른들의 노래를 조금 옮겨서 요새 부르기 시작합니다. 되게 하모니카 분들이 되게 유튜브로는 멜로디만 부르거든요.
멜로디만 부르면 내가 없는 어린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배가 있는 혀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취미 삼아서 하나를 보시면 조금 연습만 하시면 금방 돼요. 조금 같은 노래인데 멜로디 부를 때 하고 혀를 이용해서 좀 불려주니까 리듬이 달라지죠. 색소폰이나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멜로디만 연주해야지 거기다가 뒷받침을 쿵짝쿵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모니카는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들은 멜로디만 제공해주고 색소폰은 아무리 열심히 불어도 밖에 멜로디지 옆에서 다른 악기가 받쳐주려면 내가 이거지. 근데 하모니카는 똑같이 혀만 가지면 리듬을 같이 나죠. 보세요. 멜로디 만드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국민들 5천만 동포가 기독교를 믿건 천주교를 믿건 유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이슬람 신자가 있건 간에 다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5천년 역사에 2000년 전, 3000년 전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위급한 상황이면 와이프 한 명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비명을 질러가지고 왔어요. 이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천부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아닌 천부경이로 짧게 20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경전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나는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난다. 알파와 오메가 이 성경 구조가 같은 천부경이라는 민속 고유의 신앙 속에 있었고 또 우리가 한자를 보면 전부 의자, 오를 의자 보면 양에다가 나자, 양 밑에 내가 있으면 그 발길이 있고 희생, 양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희생이라는 희자가 되어 있고 착할 손자는 양 밑에 내가 기뻐하는 모양이 착할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자가 저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줄 알았어요. 공자님이 있다는 한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 보더라도 공자님은 동족의 조선 사람들의 선조 조상이 중국에서 살면서 있었던 선입니다. 그는 우리가 국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혁명 당시 중국의 과학자, 역사학자들이 고전했더니 왜 공자가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했더니 공자가 죽기 전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동쪽을 놓고 북쪽으로 놓고 머리를 놓고 잠을 자는데 다 불편한데 동쪽에 머리를 놓고 잠을 잤더니 편하다. 이런 기조를 써놓고 수제자 아비한테 사실은 내 형편이 한쪽이 아니라 동쪽 조선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동쪽에 머리를 놓으니까 편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전해가지고 공자님은 한쪽이 아니라 동쪽. 이 중국 사람들이 다 입증해놨어요. 근데 이 한자도 우리는 한족 얘들이 만든 줄 알지 우리 동족 선조들이 만든 문자가 한자예요. 이 한자에 보면 이 한자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예, 방주, 배선자도 꽃 속에 8식구가 딱 태우는 것이 배선자라고 성경 연구하고 한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딱 맞추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애국가 중에 전 세계 220개 나라 중에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지난번에 의정부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미국밖에 없다. 영국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영국 국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왕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고 하면서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애국가 아니타 선생을 작곡하기 전에 애국가 천구여 의족소서 우리 찬송가 뒷주절에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 했죠.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 안에 때서 대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 나라에서. 근데 미국 국가는 제가 가사로 봤더니 1절, 2절, 3절, 4절까지인데 1절, 2절, 3절에서는 전부 영국, 강력한 영국 군대를 향해서 미국을 식민지로 했던 영국을 향해서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군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전선에서 성을 쌓고 요새에서 전투를 해서 기관단총 서로 공감되어 버리는데 저 강력한 영국 군대 대포와 기관총에서 과연 지금 벌어지는 이 성도기가 내일 아침에 계속 벌어지고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2절에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벌어지니까 우리 역사 속에 지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조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가사를 2절, 3절까지 쓰다가 4절에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미국을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오죠. 4절에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는 1절에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세속적인 일을 작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냐? 저는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전당에서 보수통할 때 우리 영화사에서 스님들하고 아침 예보를 하는 장면을 보고 서로 토론을 하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의 전파는 그 예수님 전파는 이분들은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스님들 새벽 3시, 4시부터 목탁기 위해서 열심히 돈 깎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 만들지 말고 죄짓지 만들어도 돼야지. 왜 죄짓게 만들어 놓고 합니까? 이런 반박들. 하나님 계시면 왜 온갖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지저분한 거, 팔, 목이, 벼, 빈대, 해충 이런 것을 왜 만들어 놓으실까? 이런 반박들. 어린 시절에 그런 반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성경을 믿다 보니까 다 해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우리 동생이 몸이 아프니까 우리가 육남인데 우리 밑에 동생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자꾸 잘못 잘못으로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 동생이 좀 살려주세요. 동생 살려주는 데가 하나님을 믿고 돈이 나가 있으니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우리 동생 쓰러지면 한의사한테 쳐서 침만 맞추던 거다. 하루는 대학교 4학년 때 서울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공기생들 한 8명이 헌혈을 해줘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때 신장 수술을 하고 그 당시 신장 수술이 어려운 시절이죠. 어려운 수술. 서울대학교 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깨워주시고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잡고 다시 교만해져서 내가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되겠다고 판검사 자격증 따야겠다고 해서 고시공부 다시 내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2차 시험 따고 2차 시험 보려고 딱 병무청에서 연기 신청을 했는데 병무청 신청은 아주 쉽게 연기해 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연구를 가고 이 진단서, 안과 진단서, 시험 납품 진단서 갖고 가면 국민관이 자동으로 정밀 진단에서 고향으로 귀향시키면 가서 1년하고 공부하고 내년에 사무실 합격하면 그때 가서 법무관도 가든지 감독관 알려줘가지고 진단서만 탁 떼어가지고서 마음 놓고 그냥 오늘 2시간 그냥 다시 집으로 온다 하고서 가는데 그 당시에 보안대에서 군대 검열을 나오는데 군의관이 정상적으로 연기시킬 수 있는 진단서를 보고 지가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오병도 딱 걸리고 오병도 너는 오늘 가는 때야 하고서 진단서 보지도 않고 이러는 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 공부 열심히 고시원서 하는 학생들도 고시 그 당시에 100명, 120명 뽑던 시절에 합격 상위에서도 그렇던데 쫄병으로 장교도 아니고 쫄병으로 끌려간 사람이 학교 가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쫄병 생활하고 그런 상황에서 맞추고서 정보사령부 대서 그러니까 뭐 집합시키고 뚜기를 패고 뭐 이런 살벌한 데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령관 당국에 공부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공부시키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오병주 1등병하고
그 유순한 경장하고 1등 경기에서 한 명 공부하는 세 명을 일과 시에는 똑같이 군대 생활, 쫄병 생활하는데 밤에 내무반 생활할 때 그때는 가서 군대 패고 이런 거 읽어맞지 말고 군대 참여해서 그때 공부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 그 시간까지 몇 시간 공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등병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국민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상경 훈종되는 연세대 신학대학교 나왔고 또 중량대학원 세계로도 강의관에 왔었던 충실대학교 학생이었던 정정관 목사님이 제대하면서 그 인정으로 다 신학대 출신 정보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고 저같이 신앙도 별로 없죠. 언론 꿈때문에 그냥 군대 왔던 끌려오는 친구를 군종교로 뽑아줬어요. 뽑아줘가지고 제가 국민대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군종교를 하고 군인교회 목사님 주로 설교 요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교회를 지금도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만 교회 장로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로될 때 조그만 대초교에서 지하 월세방사를 교회에서 장로로서 피폐기 위해서 하는데 장로 시험 봐서 통보 안 되면 장로가 또 총회나 노예에서 안 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공부하라고 이거 성경 공부해서 노예에서 가서 성경 시험 보는 데서 떨어지면 장로 안 된다. 할 수 없이 벼락치고 제가 솔직히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제가 필요한 부분 목사님 설교할 때 열심히 봤지만 한꺼번에 쫙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쫙 빠른 속도로 막 읽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읽기가 쉬운데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쉬워도 그 다음에 뭐 신명기 뭐 어디 민수기 쭉쭉 나오면 레위기 어쩌고 나오면 아마 신약 연구하신 분이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읽어야 돼요. 줄을 치면서 읽는데 빠른 속도로 읽고 시험 볼 때까지 쭉 읽고서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탁 읽고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방에 탁 있는데 그 방문이 닫혀 있는데 빈틈으로 탁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뒷모습이 촥 머리가 보이고 탁 있는데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딱 두 명이 그 하나님의 방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딱 봤더니 서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 두 사람이 사제가 들어가야 앉아있는데 들어가서 밤에 무릎을 꿇고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다보도 못하고 촥 치고 땅바닥에 낙자 엎드려서 감이 올려다보고 두 사람이 딱 온몸을 옷에 툭 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양의 사회 두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겠다. 이 생각으로 불꽃을 잠깐 쳐다보는데 갑자기 방문이 착 열리더니 그 뒷모습만 보이던 예수님 하나님이 탁 정면으로 돌아서시면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한국말, 정확한 한국말, 이 말이 다른 나라 말인데 한국말로 딱 제 이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을렀던 제가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제가 꿈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보여주고 그런데 제가 아까 인사에서 네 이름을 내 손가락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제가 갖고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쫄병 생활 때 사법청에서 나중에 검사가 돼서 한 93년도까지 한 8년 근무하면서 살았어요. 코뿔 시험을 봐가지고 몇 명 뽑아주면은 국비로 5명을 유학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간신히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뉴스 덕후에게 대학원에 석사부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촌놈이 야 유학 가가지고서 내가 대학원 논문 쓰고 시험 보고 중간고사 들어가서 절대 외고 놀러갈 수가 없으니까 언제 놀러갈 수 있냐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뺄 시간이 없어서 거의 일주일 남는 시간 가요. 우리나라에 렌트카로 우리나라에 하나 하고 라이스박스 사가지고 재미로 코나 애기들 딱 데리고 마누라를 태워서 우리나라에 캐나다까지 지도만 딱 보고 한국 초년이 미국 그 처음 와본 놈이 캐나다까지 아주 용감하게 지도에 줄을 쫙쫙 치면서 일주일 만에 걷고 옵니다. 침생활이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만주 시민을 거쳐서 뭐 해서 무슨 뭐 국경을 거쳐서 태국 방콕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리를 일주일 만에 달려서 가지고 하루에 뭐 1000km, 2500리를 막 차로 달려야 되는데 무리한 버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고서 쫙 가는데 80번 고속도로 10차선, 16차선 되는 왕복 편도 8차선씩 되는 도로를 쫙 시속 120km 막 달리고 있는데 낮과 밤이 바뀌었고
한국 청년이 지도 모르는 놈이 지도만 보고서 진짜는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졸음운전. 바로 졸음운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깜빡 졸음이 있으면서 차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벗어나면서 8차선 마지막 차선인데 통과하는 밑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차선에 길에 턱리바퀴 소리 듣고 우리 고속도로 많은 분이 거기서 타닥 소리 듣고 펄쩍 잘못했는데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서 핸들을 그냥 팍 꺾으면서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여러분 ABS 브레이크 잊지 마십시오. 빙판길에서 ABS 브레이크 잡는다고 왔는데 맨 땅에서도 ABS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맨 땅 빙판길에서 얼굴에서 미끄러지듯이 팽팽팽팽 도는 여러분들 좋은 운전 급브레이크 절대 조심해야 되는데 돌아요. 차가 즉풍제 볼륨으로 막 시속 120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누구 어느 차이든 버스든 트럭이든 부딪히면 대형 사고 터지는 상황인데 차가 몇십 바퀴를 탁탁탁 돌면서 드디어 2차선 중앙 분기대를 딱 들이받고 차가 180도 거꾸로 멀어졌어요. 멀어서 정신 차려서 봤더니 새끼들이랑 멀쩡히 사고 왔네. 아, 살았구나 하고서 내려가서 딱 보니까 드디어 미국 차들이 뒤따라오는 차들이 막 10대 이 정도가 막 차선이 중앙으로 들어오더니 아니 어떻게 어떤 한국 청년이 피부 색깔도 지더라고 다르는데 갑자기 차가 보니 헤딩하는 걸 봤으니까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아 세이프 하고 저기 감찰해 보니 차가 다행히 찌그러진 데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그냥 편하다고 돌고 왔고긴 왔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는 잠시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여인이 어찌 장난 없지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맡고 그 지도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또 8차선, 10차선 모든 도로의 전후방 100m의 모든 1000차선에 어떤 차도 뒤에 비지 않았으면 대형 사고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해 모든 차선의 차가 100m 전후방에 아무 차도 없었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뜨거운 감사를 제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믿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백성들도 이 맨 땅에 해당치고 8차선 전차선 했던 그런 역사 속에 5천 역사에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던 우리 백성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 있을 때 강의를 갔을 때 제가 제목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우리 정무사님한테 법률특강하라고 해서 제가 법률특강하면 법률을 지원하니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양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2시 몇 시에 출발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0분? 네, 10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신 역사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5,000년 역사에 930번 침략받았습니다. 모두 지금 친국 세력들, 친중국 세력들 용어 혼란 전술에 절대 쓰지 마십시오. 보수 진보라는 용어는 가짜 용어입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바꿔야 되고 진보는 친사회주의 세력으로 바꿔야 돼요. 어린 학생들이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요. 진보는 종교잖아요. 종교도 넘어. 보수는 맨날 보수 꼴통이잖아요. 용어 혼란 전술에 쓰지 마십시오. 이 중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전부 먹으려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수나라 때는 100만 대군을 끌고 고기를 먹어 치우려고 쳐들어왔고 당나라 때는 30만 대군을 들고 먹어 치우려고 몽고 때는 수십만 군대가 그냥 파죽지에서 와서 전부 불살라버렸고 6.25 때는 중국 애들이 그냥 인해전술을 밀고 와서 우리나라를 통일해 거품을 묵사발시켜버렸고 일본은 바로 전에 우리를 먹어 치워버렸고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인력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 힘의 국력 차이로 봐서는 절대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거듭됐습니다. 수나라가 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당시 세계 최강국인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조그만 나라가 인구 500만, 600만 가까이 군사력 10만도 안 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던 수나라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불가능. 그런데 기적적으로 사슈대첩에서 을지문도 장군에서
역사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주는 인물들, 을지문덕 장군, 무슨 장군, 메가더 장군, 먼저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심어놓은 인물들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에서 95% 살수대첩에서 중국 100만 병력의 95%가 전부 죽어버렸어요. 5%가 3,000명이 살아갔는데 걔들도 다 굶주려 버렸습니다. 그 당시 수나라를 침략했던 수나라의 왕은 화병이 들어가지고 얼마 후에 죽고,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는 불과 몇십 년을 못 버티고 멸망했고, 그 나라를 딛고 일어섰던 당나라는 개화청생에서 중국에서 회개하고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다시 침략했습니다. 당태조를 직접 침략해가지고 3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가시거리 밖에서 절대 안전거리에 있었던 당태조이 그 화살이 거기까지 나가서 왼쪽으로 떼뚫어가지고 실명을 시키고 당태조는 결국 도망가가지고서 3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몽골 때 보세요. 몽골은 그 당시에 777만 그 전세계를 먹어주면 헝가리, 터키까지 먹어줬어요. 공유럽까지 먹어줬습니다. 소련 전체 먹었습니다. 중국 전체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못 먹은 나라는 조선의 고려밖에 없어요. 왜 못 먹었냐? 파죽지세 전부 불살하고 없애버렸는데도 임금이 강화도로 천도해서 거기서 피난 가고서 백성은 끊임없이 그냥 계속 작전을 피고 해가지고 지들도 몽고 사령관 지금 참 쓰리스타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의용군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 몽고가 전 세계를 먹어치고 소련, 중국 다 먹어치는데 이놈들은 이게 가만 놔두고서는 이게 피가 그렇게 할 수 없이 자기 황제가 자기 딸 주고 고려 사위로 삼아가지고 야 우리는 장인 사위가 아니고 이제는 싸우지 말고 지내고 지들이 거꾸로 해서 무마를 시키고 고려가 상합니다. 여러분 6.25 때 보세요. 파죽지에서 끌고 들어왔어요. 낙동강선도까지 다 끌고 나갔죠. 그 당시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수 없는데 빌리그레 목사께서 목사님이 한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let people who believe in God do not let them down. 전도 측면이 do not let them. 그 사람들 다운시키지 마십시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새벽 2시에 급전을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파도를 내면서 우리나라를 구출하는 역사가 미국 전국입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친아들을 증대했습니다. 포스타부터 완스타까지 140인의 장성들의 친아들들이 참여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 남부대전이 걸렸을 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친아들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역사가 미국의 기입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일본을 상대로 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가 희생을 당했어요. 일본이란 초강대국, 항공모함을 2대나 갖고 있었고 전투기가 수백 대나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척수가 없었던 나라. 소련도 일본이고 중국도 일본이겠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미국까지 뭐가 치우자라고 진주만 공습했는데 미국은 자기네들의 구두를 위해서 히로시마 나치의 원폭 투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원인과 발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구 삼아서 무조건적 항복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사참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5,000년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서관 강의고 지대에 대한 할 얘기 없습니다만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나중에 다시 도착했지만 사실은 역사 속의 인물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아까 왼쪽으로 이순신장님과 조금 있습니다만 가는 세종대왕은 성경이 전파되기 이전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정치를 정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에게서는 한글 창제에서 세종대왕 첫 번째, 두 번째 국가 안보 책임자에서 세종대왕, 세 번째 용병수의 천재로서의 세종대왕, 네 번째 문화 창달자로서의 세종대왕, 다섯 번째 개혁 군주로서의 세종대왕, 여섯 번째 사랑의 리더십을 위한 세종대왕. 이 사랑의 리더십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배운
세종장의 어린 군주의 삶, 백성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심지어는 노예, 노비, 사람으로 치부했던 백정 노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주고 관로를 발탁해서 장영실 발탁해서 안국을 추기를 받고 그런 용명수의 천대 사랑의 이웃을 세종장을 보셨습니다. 사육신, 생육신이 괜히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의 리더십에 감독한 신하들이 스스로 세종장이 죽고 문종의 그 아들 문종이 죽고 그 손자까지도 위해서 배를 바쳐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삼족을 멸하는 위기 속에서도 세종장에 대한 의리와 사랑을 바친 것이 사육신, 생육신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후손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 목사님, 장로님, 여기 계신 성도들한테 제가 강의를 듣고 배우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후손을 말씀드리고 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동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선번 메시지입니다.